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들을 이 산 꼭대기에서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백성을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강청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34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대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안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들의 그 생각과 말, 우리 그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어디 내가 한 번 더 두고 보겠다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어떤 그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와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는데 그냥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있어서 작은 죄도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작은 죄의 값은 좀 작고 큰 죄의 값은 좀 큽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백성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네? 문제는 죄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 죄가 너희를 사망의 올무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간격, 그 고를 넓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형활과 잠 속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과 삶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서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향하여 그들의 변론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 내면에 있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주고 그들의 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친구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처럼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폐물을 다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30절에도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을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3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은 나의 수치와 나의 모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픈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 가운데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뭐 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외손주가 열이 많다는 거예요. 38도까지 올라오고 막 먹은 거 토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제가 경험했던 것을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좀 깨벗기고 좀 냉수 수건으로, 물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주고 알코올이나 그런 걸로 좀 닦아줘라 그랬더니, 4주간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날 말끔히 열이 떨어지고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엄마 노릇하기 힘들대요. 자식 키우기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안 그런 것 같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 들어하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고생하고 말지, 내가 힘들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어떤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과 그런 요소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변명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유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꼭 그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핑계와 내가 잘못 범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것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긁어가지고 그것을 악한 악습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끔 우리를 자꾸 충동질시키고 우리의 삶을 자꾸 긁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우리에게 나쁜 감정과 나쁜 표현들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들, 모세 때문에 그랬고요.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요청하고 강청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성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지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 그걸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전에는 그 둘이 벌거벗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이제 그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창피하여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점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빛 가운데 들어가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선한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멀어져 가고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격리되어지고 그것이 소외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 벗었음을 너에게 이야기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 벗은 거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누구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나에게 줘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뭔 잘못이에요? 네? 하나님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 즉 홀로 거하고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너는 왜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아담이나 하와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죄가가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여러분들의 사람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자꾸 나는 나 자신을 변론하고 나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변호하고 흔히 말하는 세상 법정에서와 같이 그것이 무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여러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특히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인정을 하면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백성들의 마음의 삶에 있어서도 자꾸 변론을 늘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죠. 첫째는 30절에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내가 이제 어디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이에요. 혹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 너희의 죄가 너무나 큰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기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첫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은 그들이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기뻐 뛰고 춤추며 놀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럴 때가 아니라 첫째는 어떠한 반응과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물론 그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릇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은 슬프도소이다.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떡해요?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 우리가 그릇 행하고 혹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요? 슬프도소이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32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 이름 지워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야,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너뿐만이 아니야. 그들만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죄를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과감하게 가차없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가끔 뭐랄까요?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와 아니 그런 환경을 보면은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귀신은 뭐 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러죠. 좀 더 이제 완곡하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보면 그러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 문제를 저 사람을 데려가 주시든지 그래요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한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북 간의 대립이 한참 심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 김일성 데려가 주세요.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모든 문제 갈등이 다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요. 누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김정일이 됐어요. 아마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김정일이 데려가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일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모든 대립관계가 좀 회복되어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예? 김정은이 됐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저 아나 부인 같은, 아나 부인 같은 저 로켓 발사, 이야기하는 그 맨날 두둔하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그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좀 안정과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김정은을 데리고 가면은 그의 딸, 요즘 열심히 데리고 다니잖아요.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 아마 그 딸이 그 가운데 예? 여왕이 들어서 가지고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든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단순히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질게 답하고 모질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벗어나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여건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모세의 의지가 그렇게 굳건하고 철두철미한 것을 알면서 아니까 하나님이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누구예요? 그 백성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라고요? 악을 골짜기로요? 그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 너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던 그 목적,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자. 여러분들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3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도 32장이지만은요.
32장 갑자기 몇 절인지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를 중도에서 다 멸절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 멸절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기는 주겠다. 약속한 건 주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사자를 너희와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의 돈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그 범죄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용서함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성이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변론하거나 핑계를 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체다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부여잡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어미하시는 그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세와 권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